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책, 2014년에 나온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몸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생각이 어떤 궤도를 타고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됐죠. 근데 구약 성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변해온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 과정의 어떤 흔적, 단락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미리 안내해드린 것처럼 제14장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 템플, 성전, 제목은 성전 만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성전에 관한 얘기는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다뤘는데, 오늘 14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다윗, 나단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을 만들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논란이라 그래야 될까, 논쟁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게 있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야훼는 부재 중에 현존한다,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말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구약 성서의 신학의 특징, 아니면 구약 성서가 야훼 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럴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얘기다. 요즘도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사람이 심심치 않죠.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호기롭게 혹은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걸 썼을 때만 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썼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나온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었죠. 한국의 몇 가지 사이비 종교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충격적인 다큐멘터리였죠. 정명석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 교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걸 믿는구나. 참 사이비 교주 노릇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쉽게 믿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죠. 그걸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렇게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봤다거나 그럼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더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인 취급받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겠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선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다, 영적인 분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이.
믿음이 없는 놈이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물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 구약성서에 분명히 있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은 볼 수 있으나 보지 말아야 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은 invisible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다. 물론 그들도 야훼를 눈으로 봤다고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 눈으로 본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이렇게 생겼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봤다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이야기했다, 봤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봤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걸 뭐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도 야훼는 볼 수는 있지만 그럴 기회가 극히 드문 존재 또는 볼 수 있어도 봐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이건 앞장에서 많이 말씀드린 얘기죠. 구약성서에는 다양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인 구약성서 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단수 구약성서 신학은 다양한 복수의 구약성서 신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들이 많다는 겁니다. Old Testament Theologies, 복수라는 거예요. 구약성서에는 단 하나의 신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갈래의 신학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신학 가운데서 내게 가장 매력적인 신학은, 가장이라는 말은 좀 과장인 것 같고 아주 매력적인 신학은 뭐냐면 야훼는 부재 중에 현존한다라는 역설적인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대부분의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부재 중에 현존한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 있다 이런 뜻이죠. Presence in absence. 부재 중에 현존한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성서에서 야훼는 없는 중에 있는 신, 숨어 있는 중에 드러나 있는 신이고 또 있는 중에 없는 신, 드러나 있는 중에 숨어 있는 신이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유영모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없이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없이 계신 분.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지금 이 presence in absence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을 우리말로 잘 표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이 계신 분. 없이 계신 분.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없이 계신 분. 근데 없이 계신 분이라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 안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현존을 그가 자기들 편일 때만 느낀 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대적할 때도 야훼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심지어는 자기와 대적하고 자기를 징벌하고 그랬을 때도 야훼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제사를 바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현존을 느끼고 인식했습니다. 그랬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자연 질서에 부응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순응하거나 우주의 어떤 조화로운 그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로서 어떤 선을 행하고 올바름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연법이나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그리스적인 사고죠, 사실은. 그리스적인 사고라고 다 뭉뚱그리기는 어렵지만 그리스 사상의 한 중요한 줄기의 사상이죠. 우주와의 조화로운 삶, 우주 질서에 순응하는 삶, 하모니, 조화를 강조하는 것. 그거는 아주 그리스 사상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고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게 그런 질서에 조화로운 삶을, 질서에 맞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우주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그리고 야훼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시면을 두 눈 똑바로 두고 응시하면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요구를 정면으로 대면하겠다는 용기의 표현이다. 제가 좀 시적을 멋있게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야훼의 명령에 대한 순종, 복종. 야훼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야훼가 그렇게 살라고 계명을 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걸로 엮였다는 겁니다. 야훼의 계명에 순응하는, 복종하는 행위였지 무슨 자연 질서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고 불변의 어떤 질서가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는,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명령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래서 늘 열려 있는 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떤 명령을 내리리라고 짐작할 수도 없고 많은 경우에 예기치 않게 그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계명, 그런 하나님의 현존, 신의 현존을 복종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로서의 삶이었다 이겁니다. 야훼는 어둠 속에서 현존하는 존재였습니다. 야훼는 늘 어두운 곳에 현존했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랬지만 지성소가 이렇게 깜깜한 곳이었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 키프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 지성소가 그렇게 깜깜했다는 말도 되지만 메타포리칼리, 그러니까 유비적으로, 은유적으로 야훼가 그렇게 알 수 없는 분, 어둠 속에 계신 분, 부재하는 분, 이런 부재하는 가운데서 현존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음을 아는 존재, 거기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 또 거기 있다고 믿기로 작정한 존재였습니다. 이건 좀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거기 믿기로 작정했다는 표현, 이거는 저의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야훼가 그 캄캄한 곳에 계시는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계신다고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훼가 거기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혹시 야훼가 거기 있지 않다고 해도 그 때문에 발생할 모든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래 자기가 야훼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곳에 거기 안 계시더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야훼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야훼의 명령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야훼 명령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순간 그걸 행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행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했던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람. 물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적어도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고뇌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무조건 눈 딱 감고 따르지도 않았고 내 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이럴 리 없어 하고 내치지도 않고 했던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어느 순간에는 그 진의가, 하나님의 진의가 파악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의 갭은 있지만 글로 따라가겠죠. 그러나 영영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거나 맹종하거나 눈 딱 감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둠 속에 계신 존재이고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내 고민하는 겁니다. 머뭇거린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가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양식이 어떤 형식인지 몰라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현대 용어로 표현하는 데는 물질적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는 줄곧 물질적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느껴졌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이라는 조금 사실 저급해 보이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이런 역설적인 신학이 야훼를 영적이기만 한 존재로 믿는 신학이나 물질적이기만 한 존재로 믿는 신학보다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이다. 멋지고 매력적일 뿐 아니라 구약성서의 신학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냥 그 좁은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게 구약성서의 신학이라고 믿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서 히브리어에는 현존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을 표시할 때는 얼굴이라는 물질 명사를 씁니다. 야훼가 여기 계시다 그러면 야훼의 얼굴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가 여기 현존한다, 야훼 얼굴이 여기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훼의 현존을, 그러니까 야훼가 여기 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야훼 얼굴이 여기 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훼 얼굴이란 말이 한 가지 의미로만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째로는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얼굴이라는 뜻. 야훼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얼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몰라요. 묘사하는 데가 없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얼굴을 가리키는 것만은 분명한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둘째로 가까이 있음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뜻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얘기할 때 야훼 얼굴이 내 곁에 있다, 야훼 얼굴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야훼 가장 깊은 내면, 곧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신비한 그리고 철학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되어 사용될 때도 있지만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는 말은 셋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관한,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야훼 현존, 캄캄한 데 계시는 분, 없이 계시는 분, presence in absence, 이런 말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신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단순히 건물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건물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야훼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놓은 겁니다. 계속합니다. 야훼 현존에 대해서 이처럼 세련된 신학을 갖고 있는 구약성서가 특정 장소에 그것을 붙박이 시킬 성전, 템플, 헤이칼을 세우려 했을 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전 역사를 보세요. 장막, 성막을 가지고 모빌리티 얘기했잖아요. 이동 가능성, 이동성이라는 게 이 장막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동성의 신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한다는 신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 그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빌리티라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변하죠. 성전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현존한다는 신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 현존한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때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지금 한 걸음 내딛는 순간입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거룩한 중심을 한 장소에, 그러니까 신을, 각자 각 종족이 믿고 있는 신을 한 장소에 붙들어 매두려는 신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널려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그랬어요. 다 크고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신상도 없고 그게 한 곳에 붙박이 성전도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그게 지금 달라지는 거고,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례대로 할 거냐, 아니면 전례에서 벗어난 길을 갈 거냐, 그 양갈래 길이었다 이거죠. 구약 성서는 그들의 종교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존할 수도 없게 만드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구약 성서는 그게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주변 종족들의 신학이, 성전 신학이 문제가 있다. 야훼 신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신학적 차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고민이 없었고 논쟁이 없었겠냐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 신학적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의 현존을 한 곳에 붙들어 매두는 것이었다. 성전을 쳐놓고 여기 계십시오. 이제부터는 여기 계십시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신을 붙들어 매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구, 그거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니 붙박이 성전을 세우려 했을 때 왜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장막이 완성되자 광야에서 야훼가 신의 산을 떠나 장막에 자리 잡은 것은 이제부터 야훼 현존, 그전에는 신의 산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야훼를 만나러 야훼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막을 진 다음에는, 장막을 진 다음에는 야훼가 거기 머물렀다 그랬죠.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제부터 야훼 현존, 곧 거룩한 중심이 유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떠돌아 다니기로 했다는 뜻이었다. 이 사제 문서 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야훼 현존 장소가 움직이는 장막에서 붙박이인 성전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야훼 현존의 지리적 성격이 아니라 야훼 현존 방식, 모드, 방식, 현존하는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구약 성서의 신학에 있어서 다른 변화들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기폭제가 돼서 다른 신학이 계속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맞는, 붙박이 성전 신학에 맞는 다른 신학들이 계속 발전돼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통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언자 나단의 신탁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의 한 가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얘기죠. 사무엘하 7장이 전하는 나단의 신탁에는 구약 성서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가 드러나 있다. 오랜 전쟁 끝에 주변을 평정하고 태평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예언자 나단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야훼의 괴는 휘장 안에 있다 그랬어요. 휘장. 이 휘장이 뭘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휘장은 장막, 성막을 가리키는 말과 단어가 달라요.
지난번에 장막,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 히브리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면은 하이리나, 다른 말입니다. 미슈칸도 아니고 카도시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미크다시도 아니고 다 다른 말이에요. 그 dwelling place도 아니고 holy place도 아니에요. sacred place도 아니에요. 그 말과 다른 말이 쓰였어요. 하이리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 안에 지금 궤를 갖다 뒀다 이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가리키는 건지는 몰라요. 이게 다입니다. 휘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다윗 시대에 휘장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하예리나 밖에는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휘장 안에. 다윗은 야훼의 궤가 휘장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야훼의 현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훼께서 휘장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훼의 궤가 휘장 안에 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성전을 궤를 둘 곳, 궤를 둘 장소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말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일종의 간접화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훼 현존의 상징이 궤였으니까 궤를 둘 곳은 곧 야훼 현존을 모실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야훼의 궤가 휘장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휘장은 장막을 뜻할까? 단어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내 산에서 만들어져서 광야 유랑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들고 다녔던 바로 그 장막, 그거랑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궤에 대해 얘기한 장에서 살펴봤지만 그것의 행로를 다시 한번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까지 궤는 실로 성전에 있었어요. 엘리가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을 때 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들고 나갔는데 승리하기는커녕 그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고 말았죠. 블레셋은 궤를 전리품으로 자기 나라로 가져갔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걸 뒀어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종족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가 모시는 신전의 신상 옆에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겼다 이겁니다. 정복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둔 겁니다. 근데 야훼 신상이 없으니까 궤를 갖고 온 거예요. 신상처럼 생각하고 궤를 갖다가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궤로 인해서 여러 심각한 재앙이 벌어지죠. 그러자 이 흉물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궤는 기럇 여아림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됐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한동안 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바로 7장 직전장인 6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루빨리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팔쩍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러다가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옮기려던 작전을 중단했죠. 중단했어요. 그걸 잠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런 작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해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벌거벗고 춤을 췄다는데 이를 보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 하나였던 미갈이라는 아내가 핀잔을 줬어요. 아유, 창피하게 왕이 벌거벗고 잘 논다, 잘 노십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다윗이 미갈을 저주하죠.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저주하죠. 이게 궤의 여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휘장에 뒀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다윗이 휘장 안에 뒀다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얘기한 때는 그가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궤를 휘장의 임시 방편으로 두었겠죠. 아마 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궤를 모실 곳이 필요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휘장 안에 둔다는 것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했을 때니까요. 이 휘장이 광야에서 만든 장막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단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왜 엘리 시대에는 장막이 아니라 실로 성전에 궤를 두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게 실로 성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좌우간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을 갖고 온 궤를 영구히 두기 위해, 영구히가 중요합니다. 붙박이로 만든 성전에 그 궤를 영구히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나단에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나단은 이 얘기를 듣고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야훼가 임금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두 분의 뜻이 합치하니까 라는 뜻이에요. 나단은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계획이 야훼의 뜻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허락을 한 거죠. 조언을 구했는데 긍정한 겁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한 말이니 나단은 무조건 동의한 걸까? 아니면 다윗의 말이 옳기에 동의한 걸까?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하는 의견이지만 왕이 하자니까 한 건가? 아니면은 나단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다윗의 말이 옳기 때문에 동의했다면 나단은 다윗이 제안하기 전부터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건 많은 그 추측성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나단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임명한 제사장이 사독이잖아요. 사독과 나단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여부수족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부수족의 예언자고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부수족의 종교, 신학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행한 언행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야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훼의 뜻과 야훼의 뜻과 다윗의 뜻이 합치하니까 야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단도 성전 짓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이전까지의 경로를 보면은 신학을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면 혁신,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그 이전의 신학과는 안 맞는 겁니다. 장막의 신학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동의했다는 사실은 나단도 이미 다윗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나단은 다윗이 제안하기 전부터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성전 건축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얘기했을까? 이런 점들이 궁금하지만 텍스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 그 지역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생각해냈던 기발한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족들의 신학을 따라가는 행위면 행위였지 기발한 생각을 처음 발명해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야훼의 현존을 특정한 장소에 붙박여 놓는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나단은 야훼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야훼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다윗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동의했어요.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은 야훼와 다윗의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둘이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나단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나단의 그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중대한 결정을 그냥 왕 맘대로 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마치 예전부터 심중에 품고 있었거나 은밀히 계획하고 추진해온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온 것처럼 단번에 동의한 나단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적이다. 이건 제 추측이고 텍스트상의 근거는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유추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야훼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을 만큼 친밀했던 모세도 이렇게는 못했을 게다.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냐고요. 이 중대한 문제를.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야훼가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학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며 지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불평하더냐? 나한테 집 안 지어줬다고 내가 불평한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겁니다. 불평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의 야훼가 백성들과 함께 했던 현존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데 대한 부정입니다. 거부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부. 집은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집 줘달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중단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그랬어? 내가 장막에 현존하면서 계속 옮겨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언제 내게 집 줘달라더냐? 라는 거다. 야훼가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창조로서 온 우주가 다 자기 집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야훼에겐 출애굽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 말을 했을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내내 머물 곳이 있었는데 장막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야훼는 장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야훼의 거주지가 장막이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훼의 거주지는 저렴하고 허접한 장막이면 충분하다는 겸손의 표현인가? 아닙니다. 야훼의 집은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도배를 해야 어울리고 그의 명예와 존엄성에 맞먹는다는 유치하고 치졸한 생각을 지금 야훼는 나무라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뭐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 지금 이 얘기랑 완전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예배당이 교회당이 성전도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믿고 성전 건축이니 뭐 성전 봉헌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짓는 그런 작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졌다. 약간 곁길로 가면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의 생각도 모를 때가 많은데 남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는가 말입니다. 성전을 지어 야훼에게 바치겠다는 다윗이 품었던 마음을 제3자인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저 다윗이 한 말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이 지은 화려한 집에 사는데 야훼의 괴는 지금 휘장 안에 있다. 내가 이거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민망해서 못 있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속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3,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사는 우리가 다윗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의 계획을 가로막은 야훼의 마음속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사람 마음도 모르겠는데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는 다 추측의 영역이에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도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입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사람 마음속도 모르는데 야훼 마음속을 어찌 알겠나. 하지만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텍스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헛고생하는 셈치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휘장과 백향목을 대조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야훼의 궤는 휘장 속에 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야훼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야훼의 궤라고 했나? 맞습니다. 야훼의 궤라고 얘기해서 그는 야훼의 궤를 모셔두려고 한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한 문장의 말에 드러난 성전 건축의 목적은 다윗의 야훼의 궤를 두려고 하는 그 목적, 두려는 목적, 그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궤가 어떤 궤인가? 다윗은 이 궤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그토록 좋아서 벌거벗고 덩실덩실 춤을 췄는가 말이다. 왜? 도대체 궤가 뭐길래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기분 좋아서 신나서 벌거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춤을 추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뭐길래 도대체. 이상하게도 다윗이 모세처럼 궤를 안치할 장막에서 야훼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모세는 만남의 장막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뜻도 전달하고 계명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궤 위에 야훼가 좌정에 있는 걸 그가 봤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 궤가 야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발받침대라 그랬잖아요. 발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야훼가 있다고 상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다윗도 모세처럼 또한 광야를 유랑할 때의 이스라엘처럼 궤 위에 야훼가 현존한다고 생각했을까? 퀘션 마크입니다. 다윗이 궤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궤가 어떤 일을 한다고,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런 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궤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히 여겼는지, 그거를 모셔둘 집을 지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궤에 집착했던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데는 종교적 동기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지만 동시에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었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데는 그런 정치적 동기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궤는 성전 건축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적, 이념적 구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궤는 성전 건축 전, 이 정도면 궤가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추측해 볼 만하지 않는가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만, 종교적 기능만 행사했던 게 아니라 궤가 원하지 않았던, 아니면 궤를 만들라고 명령했던 야훼 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미 그 괴라는 물건은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치적인 역할, 기능,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모였으니까 괴를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여겼으니까 이미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념을 장악하는 자가 정치를 장악하기 마련이고 그 반대로 정치를 장악하면 이념적으로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속성이니까. 그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념은 종교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학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신학, 이거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주의자들과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겹치잖아요, 실제로. 국힘당 지지자들과 태극기 부대, 그 다음에 전광훈 일파랑 겹치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집회, 그 전광훈 일당이 정치 집회 하는데 복음성가 부르고 복음성가 크게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둘은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은 붙어 있는 거. 고대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다 이겁니다. 거의 동전의 양면이다시피 했던 겁니다. 괴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건 그것이 야훼 현존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는 이유는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야훼 현존을 상징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모셔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의 위치를 정하고 그걸 모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종교적인 지배자들이었고 동시에 정치적인 지배자. 그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여겼으면 그걸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통치가 수월하니까. 통치하기 쉬우니까. 이념을 지배하는 자가 정치적 권력도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괴를 자기 궁전 옆에 성전을 져서 거기다 두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괴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건 그것이 야훼 현존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막과 더불어 움직이는 야훼의 현존, 이스라엘과 함께 행진하는 야훼의 현존이므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야훼의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건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훼의 현존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표현된다면 그리고 특정 장소에 붙박히고 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로 여겨진다면, 어떤 물건이 야훼 현존을 상징한다고 믿어진다면 그걸 붙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겁니다.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이고 욕망이다 이겁니다. 괴와 장막이 함께 움직인다 해도 괴가 이동하는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괴와 장막은 함께 이동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괴로 표현되는 야훼 현존은 그 안에 야훼 현존의 근본 정신인 자유를 해체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종교의 특징이 야훼 절대 자유,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다른 어떤 종교, 그 당시 어떤 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의 유일신교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이자라면 야훼 종교의 신학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증하기 위해서는 물건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건으로 만들면 사람이 그걸 지배하고 싶은,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야훼라는 야훼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을 느끼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괴는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건 절충입니다. 말하자면 신상은 아니고 야훼 현존이 거기 있다고 상징되는 물건으로서의 괴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 괴조차도 그런 야훼 절대 자유를 디컨스트럭트하는 해체하는 성격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는 괴의 운명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 괴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을 때는 괴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괴를 결국은 옮겨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옮겨올 때 그 괴는 자율적으로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옮겨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훼 절대 자유를 괴가 상징하는 야훼의 절대 자유에 대한 해체적 성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나중에 요단 강물을 멈췄던 성물입니다. 제사장들이 괴를 들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1회째 되느냐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괴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스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스테리한 물건입니다. 거룩한 물건이에요. 한때는 블레셋의 전리품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런 괴가 언제부턴지 달라집니다. 괴에 대한 얘기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온순해져요. 갑자기 온순해져요. 물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요단강을 멈추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성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강물을 멈추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가져다 주거나 적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괴는 다윗의 수중에 들어간 후로는 더 온순해진 것 같아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펑션이 없어. 펑션이. 심지어 거기서 야훼가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살아있는 야훼 현존이 아니라 잠든 야훼의 상징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온순해졌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괴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져서 거기다가 괴를 안치하겠다는 겁니다. 모셔두겠다는 건데 말은 표현은 모셔두겠다는 거지만 거기 사실 가두어두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모셔두려고 하는 거는 종교고 가두어두려고 하는 거는 정치예요. 근데 둘이 하나의 같은 행위입니다. 행위이죠. 괴를 성전에 두는 일. 그거죠. 바로. 본래는 영문학자지만 구약성서 텍스트에도 능통한 해롤드 블룸은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해롤드 블룸이 한 얘기 중에 제일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야훼가 누구냐?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이 말은 내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야훼와 다윗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야훼는 다윗의 편을 들까?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건 완전히 다윗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다윗은 뭘 해도 봐줘. 무슨 짓을 해도 봐줘요. 이게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태도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롤드 블룸은 아주 야훼 신과 다윗과의 관계를 기가 막힌 한마디의 문장으로 표현했다. 사랑에 빠졌다.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되지 않던가.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 행동과 말도 곧잘 하죠.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 안 했을 행동도 사랑에 빠지면 과감하게 해치우죠. 야훼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야훼가 그랬다. 그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그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은데 블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줬다. 다윗은 신앙으로 따져보나 상식에 비춰보나 정도를 벗어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끝까지 그의 편에 섰다.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야훼는 정말 다윗과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물불 안 가리는 뜨거운 사랑 말이다. 자, 이런 다윗이 성전, 궤하고 성전에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랑도 야훼의 사랑처럼 물불 안 가릴 정도로 뜨겁고 맹목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 관한 텍스트를 읽어보면 다윗은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얼굴을 갖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의 얼굴과 계략에 능한 정략가의 얼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난 신앙인으로서 다윗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출중한 인물이긴 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굉장한 지략가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계략에 능한 그런 인물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가 드러날 때 다른 쪽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강조될 때 이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계략을 쓸 때는 또 이게 신앙인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폴리티션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위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가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과 성전을 지어 궤를 거기에 모시려고 했던 것은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행동만도 아니었다. 두 가지 동기가 겹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동기가 다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략과 신앙 두 가지 동기가 다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궤와 관련해 다윗이 하려는 행동의 목적은 그것을 영구히 성전에 안치해 두려 했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걸 안치해 두려고 했던 거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걸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거. 그것은 초라한 장막이냐 화려한 성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궤를 성전에 두는 기간이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의 문제였다. 장막이냐 성전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느냐 옮길 수 없느냐. 장막이냐 성전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떠날 수도 있는 건데 성전은 거기 두면 영구히 두는 겁니다. 영구히 거기다 모시려는 거죠. 나단이 처음에 다윗의 제안에 손을 들어준 것도 이제 궤를 영구히 안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해서 야훼는 장막에 거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유랑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백향목으로 만든 집은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나단과 야훼 신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궤를 성전에 안치함으로써 야훼의 현존을 한 곳에 붙박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게 제 신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왜 궤를 성전을 짓고 거기에 두려고 했냐 하면은 야훼의 현존을 인식하는 방식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은 그거와 단절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앉을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좀 이따 그 약속이 나와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앉는 것과 궤를 붙박이 성전에 영원히 모셔두는 것은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신앙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그는 유랑하는 거룩한 중심인 궤를 한 곳에 붙박으려고 했다.
여기서도 야훼는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다. 따라서 다윗이 하려던 일을 영적인 존재인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려 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질적 존재를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물질적 존재로 탈바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빌리티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모빌리티가 상징하는 신학적인 인식, 주장 그거냐 아니면 붙박이 성전이 상징하는 신학적인 인식 그거냐 이 양자 간의 어떤 선택이에요. 다윗은 후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다윗은 야훼의 현존을 붙박으려 했을까? 그는 야훼를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훼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과 같이 가는 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과 동행하는 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붙박아 두고 싶었던 겁니다. 야훼를 성전에. 궤를 거기 두고 야훼의 현존이 거기 붙박혀 있다고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수로 야훼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냐고 흥분하며 반발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당한 흥분이고 이유 있는 반발 맞습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야훼를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야훼의 현존의 표현 정도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는 효과는 야훼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야훼의 현존을 상징하는 궤를 한 곳에 붙박아 둠으로써 지금 야훼가 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권력의 원천이 되는 거고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욕망은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훼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야훼는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야훼는 바꾸지 못하지만 야훼의 현존의 상징을 컨트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야훼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것을 한 곳에 붙박아 둬야 합니다. 야훼의 현존을 활용하는 자 가까이 둬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궁전 가까이에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솔로몬 때서 그렇게 하죠. 그 과업은 다윗의 아들이자 그의 아바타인 솔로몬이 성취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야훼의 궤를 모시려 했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훼 현존을 초라한 장막이 아닌 화려한 성전에 모셔두고 싶어하는 갸륵한 마음과 종교적인 마음과 야훼 현존의 상징인 궤를 자기 곁에 붙박이로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 자원과 정신적 자원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의도,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청은 처음엔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했잖아요. 내가 언제 집 줘달라고 그랬어? 라고 다윗을 통해서 야훼가 자신의 뜻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죠. 그걸 못해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야훼의 장막 선호였고, 둘째, 다윗이 전쟁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이건 나중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표현되는 이유인데,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 너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서 비평학자들에게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료의 존재를 입증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 그 당시에 다양하게 해석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이전의 신학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는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부딪히는 양자의 주장이 부딪히고 말하자면 종교 이념의 갈등 아니면 정치적인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 야훼가 나단에게 거부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그 대목에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욕망을 표현하는 그 구절에 그 대목에
이런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일편단심은 결국 받아들여져서 아들 솔로몬에 의해 실현됩니다. 앞에서 솔로몬을 다윗의 아바타라고 부른 까닭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일으켜 놓은 업적에 기반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버지가 이루려던 수건 사업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의 독자적인 업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윗이 확장형 군주였다면 그는 소비형 군주였습니다. 다윗이 정복해서 획득한 땅을 야금야금 다 잃어버려요. 다 팔아넘깁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굉장히 영토도 축소됐고 이 소비에 광분했던 자예요. 그는 아버지가 확장해 놓은 땅을 야금야금 팔아 건축 사업을 벌이는 등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다음 장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관한 얘기에 밑자락을 깔았습니다. 지금 왜 다윗이 성전 건축에 실패했는지, 그 안에는 어떤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신학적인, 이념적인 또 정치적인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와 목적과 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